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됐지. 단절이 된 저 상태로 있으면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만 들어도, 교회 말만 들어도, 순종의 말만 들어도, 지키라는 말만 들어도 무겁다 가볍다. 그것이 무겁다. 우리 재윤이가 조금 전에 그것이 무겁다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할아버지도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찡긋이 웃으면서 가벼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죄니? 거짓말이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단절된 저 상태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습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낫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고 가슴 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보지 않으시고 귀엽게 보시면서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그래도 너는 나를 통해서 나았어. 너는 말씀을 통해서 나았어.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분이 누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자, 올려주세요. 뱀 보인가요? 네. 예. 참 뱀을 잘 그렸죠. 저 뱀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헤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것처럼 나는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후 아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또 저렇게 뱀이 사람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서서라!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저 뱀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거운 것 뜻이 뭡니까? 자, 조금 올려주세요. 무거운 것.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호되고 하기 힘들고 위압적이고 압제적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준이에게 그래도 공부해야 돼. 누나가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재준아 하고 막 꿀짜 쳐놓고 해봐. 그럼 어떠겠어요? 재준이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위압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이 명령은 나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행복을 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계속 우리 재준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나는 정말 공부하기 싫고 하는데 계속 하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공부 20% 안에 못 들 것 같으면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열심히 해서 그 기술 배우고. 그런데 부모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막 풀에 잡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이다. 이 율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합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단이 팽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바로 택함받은, 선택받은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줬다? 제사 제도를 준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먹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평양에 가야만 꼭 듣고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 어떻겠어요? 저 제주도 있는 사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까이 그 뒤로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볼까요? 오늘 여기 이곳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 중에서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한 방법 그게 아니에요. 어느 위인전, 어떤 누구의 어록,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이곳, 내가 저곳으로는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그 현장에 있어요.
그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순간에 내 자아가 뛰쳐나와가지고 멀시 하면서 막 코를 막 불면서 안녕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동행의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입에 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순전히 무게이진 꼬임에 빠져있다. 사람 마귀의 꼬임에 빠져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마음에, 누구 마음에? 내 마음. 목사님 마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집사님 마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낳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확신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끊임없이 이유를 대는 것, 이거는 사단 마귀의 속고인 것이다. 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저 먼데 있고 무겁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게 뭐였다? 순종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주셨는가?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오늘 우리 더러운 모든 곳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짐승에 관한 그 우상을 제거해 주셨다. 이미 우리는 제거가 된 사람들입니다. 깨끗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깨끗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들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불법을 깨끗게 씻겨 주셨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결하게 해주셨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는 자만이 성령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주어서 어떻게 하시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원수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제거해 주신다. 그것을 내가 제거해요?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 이 말씀은 모든 그릇에 담겨집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겨지고 세모난 그릇에 담겨지고 그 어떤 그릇에 다 담겨진 정말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그 부드러운 말씀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아주 못된 그릇이었는데, 더러운 그릇이었는데, 아주 이리저리 삐뚤삐뚤한 그릇이었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부드러운 말씀을 내 속에 담아주셨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6장 27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유죄를 내 영, 성령을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한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의지가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위해서 그 성령을 내 속에 두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내 의지를 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나는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거는 내 의지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식구들까지 해서 12명인가요? 그 중에 보니까 또 어떤 통화를 했는데 감리교를 다니시고 한 분은 또 교회도 안 다니시고 저는 그분을 처음 봤는데 각각 좀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 오늘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우리는 언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아멘. 이게 우리의 신학의 뿌리입니다. 아멘. 말씀의 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확신을 주셔서 그 순종하도록 나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내 속에 두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멘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개혁주의 아멘. 신앙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아닌 것은 자기의 의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의와 노력을 강조선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짐이 더욱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단에 빠져있고 또 어디가 잡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우리 행복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확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확 바꾸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말씀에 관한 것, 순종에 관한 것, 그 내용을 보려면 시편 119편 1절부터 쭉 말씀 보세요. 계속 거기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게 쫙 나옵니다. 거기에 4절 서두에 말씀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뭐하게 하셨다? 잘 지키게 하셨다. 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잘 지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회개하게 하시고 잘 지키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잘 지키게 해주셨다. 나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잘 지키게 해주셨다. 고백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뭐 기도하니까 뭐가 낫고 뭐가 없다고 뭐가 그거가 듣고 싶어야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고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 영원히 지키리라. 하나님이 잘 지키게 해주셨으니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이후에 이 고백이 되어야지 잘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44절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6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뭐다? 친구. 예수님 우리의 친구십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나온 자들은 다 뭐다?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친구입니까? 집사님과 우리가 친구입니까? 목사님과 내가 친구입니까? 세상에 어떤 친구들보다도 우리는 더 가까운 입에 있는 것도 빼주고 싶어요.
그런 친구,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 얘가 따지고 저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마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모두가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정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된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친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공교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속인 것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속인 것이 많습니다. 특히 마음 상급 관계에서 누가 오해가 되니까 모르게 해라. 이것은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럼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아주 무서운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강의상에서 혹은 광고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은근슬쩍 감추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히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속고 속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혹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제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돌이켜서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내 욕심이었다. 내 욕심.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 연합되어진 종아 여러분 친구임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저희 성공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이 성경의 전체가 그 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순종의 확신을 가진 사람. 자, 시편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나는 좋다고 나는 옳다고 행하였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가입도 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로요? 고난으로. 30년 살아온 과정에서 얼마나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다. 우리 목사님도 신학교에 강의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 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옛날에는 잘 나갔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복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소원했던 것도 생각나고 또 어떤 땡땡이가 말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또 오게 돼요. 이런 고백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 하나님의 그 징계, 그 채찍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말 그래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무엇을 배웠다? 예. 주의 말씀을 배웠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받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무튼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윤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뭐다? 좋다. 언제 이렇게 달았어요?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얻어맞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하고 난 뒤에서 아이고 아버지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놓아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가 지금까지 쫓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던 그것보다도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안 하고 다른 방향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교회 차를 운행한 어린이집 그 차를 운행한 그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받은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뜨면. 그럼 지난달 자기가 벌었던 돈 거기에 3배, 4배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자기는 살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돈으로부터 나름대로 자유함을 얻다 보니까 그 2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두 자식을 교육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비로소 제일 자유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 그런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 앞에 보이는 그 명예, 권세, 돈 여기서 자유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로 죄에서, 정말로 지옥에서, 정말로 저주에서, 정말로 심판에서 자유했다면은 뭐에서 자유할 수 있다?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명의 돈보다도 뭐가 좋다?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얘기를 얻어먹다고 하는 표현은 찾다, 발견하다, 이루다, 얻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제공해서 우리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랬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저 이단들도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분도 그들도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안 가면 안 되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이, 그 복이,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짐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성광교회는 절대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힘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119편 65절 6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다.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감기 때문에 2주 동안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봐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평안이 내 안에, 그 평안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서 천국으로 한 발자국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순종의 확신을 받은 저와 여러분, 순종의 확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서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독수리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체험하시면서 후 아담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록된 말씀.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 어떤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다. 기록된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도 어때요? 기록된 말씀으로 또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알까요? 나를 미워하고 유혹한 그가 기록된 말씀을 더 잘 알까요? 그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유혹한 그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미워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자?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어느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제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근데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내가 이것을 설명하는 그것을 여러분 귀 담아 둘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아까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있다고 했지요. 내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때? 여러분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탈탁지근합니까? 정말 탈탁지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아름다운 입으로 바꾸셔가지고 우리 입에 하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을 봐야 뭔 줄 아느냐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미 딱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은 다지근해서 오직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말씀이구나 라고 박수치면서 한번 금요일인가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도 좋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무릎을 탁 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탁 웃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좀 좋겠습니다.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당했던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말씀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다자자해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릎을 치고 땀을 껄껄 웃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진 주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많은 순금보다 뭘 더 사모하자? 말씀을 사모하자. 예수님을 사모하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도록 오늘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절대로 순종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 많은 순금보다도 그 말씀을 더 사모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자 119편 1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 131편 그 위에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우리는 뭘 사모하면서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돈, 또 어떤 것, 또 내 명예,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자식, 내 어떤 그 나에 관한 것 가지고 우리는 입을 떡 벌리면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건 헐떡거릴 뿐입니다.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어. 그 말씀 헐떡거려. 여기서 헐떡거린다는 것은 막 개갈스럽게 맛있게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끔 저에 대해서 참 목사님 밥을 아주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한다고. 맛이 못해서 깨작깨작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정말 맛있게 말씀 확 맛있게. 그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때로는 아멘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이나 목사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헐떡거리고.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사모한 자는 반드시 입을 열고 헐떡거리게 돼 있고, 그것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말씀에 헐떡거리고 그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내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슬퍼하시면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종에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